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유년의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영육의 강건함과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힘을 얻고 힘차게 새해의 첫 발자국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전도 위임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복음 위임장을 지금 받는 시간입니다. 본문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잘 감당하리라는 결단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영혼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시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 각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의 표가 무엇이지요? 주님과 한마음, 목자와 한마음, 성도 간의 한마음. 이 표에는 평생 동안의 우리 한마음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 새해표를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선교와 교육과 전도,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찬송했듯이 힘을 합하여 세상을 향하여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향하여 뜨거운 이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품고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사업장을 키워가고 세대를 정말 키우는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사실 교회 안에이든 또한 세상이든 동일하게 틀린 성격의 사람들과 틀린 환경의 사람들과 또한 틀린 믿음, 틀린 경험들, 틀린 지식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이렇게 틀린데, 교회 안에만 보더라도 이렇게 틀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사명을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고 이 일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부터인지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부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 드시지요? 공감하시지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관심 두나요? 예전에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관심 두고 안녕하세요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잘 아는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 혹은 인기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그마한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너무나 지나치다 할 만큼 관심이 출중합니다. 이것은 분명 첫 번째는 지나쳐버리는 것은 내일만도 충분히 바빠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너무나 지나치게 또한 관심을 두는 이러한 것은 항상 경쟁 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별거 아닌 일도 너무나 크게 만들어져서 오히려 혼란을 얘기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성경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믿음과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할 때에, 보기 흉한 행동을 할 때에 이 모두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아닙니까? 드러난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 자신이든 아니면 상대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면 올바로 분별하여서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누군가라면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있든 없든 연세가 많든 아기이든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명령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나의 의무요,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으로 확신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 하시다면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공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새해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는 이 의무를 잘 감당하려면 봉사, 친교면에서 부끄럽지 않는 이 회원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구역 예배나 구역 활동을 통해서 지체의 삶, body life, 사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과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지요? 주님과 더불어 살고 싶지요? 가까운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소원이나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열매 있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요 이러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이것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대사명을, 위임장을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단다 라면서 주신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 명령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하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 행해야 할 필수 상황입니다. 이 명령은. 다시 한번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치 시를 탁 도장을 팍 찐 것처럼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야 할 필수 상황과 함께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팍 하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쳐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동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는 간 후에 라는 뜻이 됩니다. 간 후에. 따라서 이 말씀 가라 그리고 나서. 바로 뒷절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 하라는 이 명령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서. 가야 여러분 제자를 삼든 전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뭘 이루든 할 거 아닙니까? 가서.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가지 않으면 위에 이 사역들은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단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극적인 마음, 뒤로 미루게 되는 이 게으른 마음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는 특별히 가서 창피당하면 어떡하나.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야지. 다른 건 빨리빨리 하면서요. 이 일은 되게 잘 기다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갈까 봐. 조금 전 읽은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니까 이 성도님들 중에는 아이고 먼 나라까지 선교하러 가라는가벼? 아니면 어떤 대단한 희생을 해야 하나벼? 전도와 선교 너무나 힘들어.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상 명령인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지금 사는 곳, 지금 있는 곳, 사람들을 만나는 곳, 그곳에부터 전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의 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명령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 여러분을 번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우주적인 회복을 염두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의 약속을 덧붙여 주신 것이지요.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 말 주변이 없는데 전도할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온갖 소극적인 생각을 이제부터 여러분 털어버리십시오. 성령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아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힘을 내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어서 주 안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그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일부 옆에서 이걸 잘 못해가지고요. 선생님이 다시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가요, 이 건전가요 가사처럼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쨍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생명을 낳는 새 생명을 낳는 범사가 잘 되는 이 기적 같은 체험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윗 어르신들 혹은 친구나 아니면 아랫사람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나요? 그 부탁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을 써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이걸 알기에 단번에 no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just a minute please let me think about it. I have no time now. Please wait for me. 여러분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혹시 이런 마음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급합니다. 지금 여러분 급해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제들, 그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길로 들어서 가고 있는 이웃을 그 길에서 누가 빼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가서 전도하여 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올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2016년도 그렇게 긴 것 같지만 벌써 2017년도 우리 그 앞에 지금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때를 놓치지 마시고 가서 행하십시오. 가서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있었지요. 사극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주는 마패를 받은 암행어사는 그 자리에 앉아있나요? 한 군데만 머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관리인들을 잡아내어서 벌을 주고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주기도 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암행어사였지요. 이들은 암행어사, 나는 암행어사야 자랑하거나 자신이 임금님으로부터 몰래 임명을 받은 일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일을 다 조사하고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다 마패를 그때 꺼냅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그러면 비밀리에 암행어사를 막 따라다니던 포졸들이 나와서 나쁜 관리인들을 다 체포를 하죠. 그 옥에다 일단 탁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조금 있다가 암행어사가 쫙 나타나서 재판을 하고 벌을 주지요. 여러분, 마패만 탁 보여주는데 나쁜 사람들은 땅바닥에 넙죽 엎드리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마패 하나 딱 들었는데 쫙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시나요? 왜 이렇게 쫙 마패 하나 보이는데 엎드리죠? 사극을 잘못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패는 왕의 권위가 담겨 있고 이 마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금님을 대신해서 명령을 내리고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 마패 없으면요, 누가 가서 떼머리로 와서 때려도 아무 힘이 없어요. 마패 하나 딱 들고 있으니까. 이 마패의 힘 어디에서 나오나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임금님으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에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마패를 가진 사람이 임금을 대신해서 많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권능과 생명을 낳는, 새 생명을 낳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전도에 여러분 그만큼의 힘이 실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아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나아가는 전하는 그곳 속에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실려 있다는 것을,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권능에 임하여서 저들을 제자 삼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실어준 것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자를 삼아 이곳에 의존해서 행할 때에 성령의 권능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것을 믿으시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에게 가진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의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잘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나아가서 전도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에서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첫 열매를 따먹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첫 열매. 농사를 열심히 씨를 심고 했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요, 농부는 그동안에 땀 흘렸던 거, 고생한 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습니까? 풍년일세, 풍년일세. 첫 열매를 보는 것이에요. 세례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사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먼저 세례받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세례에 합당한 새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증거할 때에 그들이 분명히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친정으로 세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첫 열매를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중국의 그 문호 왕멍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생존이고 다른 하나는 배움이라는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갔겠어요? 중국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잠시 왔다가 정말 언제 사라진지도 모를 만큼 곧장 사라지는 인생을 산 이 사람의 말도 이렇게 대단하다고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인생, 영원한 행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새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사람, 혈기왕성한 사람, 겁 많은 사람, 계산만 하는 사람, 지식이 출중하다고 아주 교만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기도 전에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을 불렀습니다. 당신의 제자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쉼 없이 달려가서 와 보라,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실행하면 주님께서 주의 전으로 오도록 저들을 주님께서 감동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도한 사람이 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면서 기적까지도 다 보았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땠습니까? 도망갔거나 숨어 있거나 아니면 부인해 버립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 기적을 많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생명이 어디로부터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어렴풋이.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 말씀으로 채워주고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어렴풋이라도 알게 되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보십시오. 어렴풋이 알게 되니까 그때 스스로가 순종하여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다리는 순종의 자세로 되고서야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의 삶으로, 복음의 대언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만인들이 보고 배워야 할 사람, 지금 우리의 후손들도 본받고 쫓아가야 될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받은 복음의 대사답게 이렇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 각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 기쁜 소식,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한 이 기쁜 소식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능력을 입는 그런 새해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목표인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교육과 선교, 이 말씀으로 아버지 새 날을 엽니다. 결단하고 충성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성도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의식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와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